오늘은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위로가 오거든요.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도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근데 이제 워낙 행위적으로는 우리 권사님이 시골에 혼자 계실 때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항상 가시고 또 11조 꼭 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주셨어요. 시골에서 권사직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쁨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는 아직 천국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굉장히 제가 답답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면은 너무 열심히 있으시니까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못 알아들으면은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진짜 만약에 전혀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이렇게 2-3시간을 더군다나 하루 종일 저희들하고 똑같이 힐링센터에서 같이 지내시잖아요. 근데 지금 90이 가차우신데 하루 종일 또 어떻게든 또 끝까지 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찬물에다가 손 담그고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셔도 하고 싶어 하시고 집에서 쉬시라고 하셔도 내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시고 그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으신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큰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는 특히 합심기도의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고 진짜로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래서 왜냐면은 권사님 말씀 따나 이제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은 가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은 항상 가까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밖에서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오시고 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뵈니까 정말 많이 늙으신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키가 완전히 쪼그라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연세가 있으시구나. 이제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닐 때는 잘 모르겠더니 떨어져서 좀 거리를 두고 보니까 정말 많이 늙으신 거를 느끼겠어요. 근데도 밤에 이렇게 같이 저희들 제자 훈련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 훈련에 동참하시고 하시는 그 열심은
정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뭔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 그러니까 뭐 11조 생활 같은 것도 11조를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11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안 빠지고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은혜가 있으시고 또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증거가 따라와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단계가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니까 구하면 돼요. 근데 어제 그거 방법은 가르쳐 드렸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죄를 없이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누구네 엄마 귀신 들렸대. 그러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이 들려야 돼요. 우리가 무당도 신 들린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들린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참신이 들려야 돼요. 참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권사님하고 하나님의 신하고 만나야 돼. 만나면은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있어요. 물론 비둘기같이 고요하게도 온유하게도 임하지만 그러면서 막 감격이 막 넘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사죄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 죄 다 회개했는데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 다 해준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맞다고. 근데 이제 열매를 보면 또 안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이 막 내가 그게 느껴져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내가 확신이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나를 살려주셨. 죄를 용서받으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거든요. 예수를 안 믿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버리면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믿어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권사님 속에 강력하게 들어가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불같은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한테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만큼 죄가 많은지 잊어버려서도 또 모르고 죄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 회개시키셨어요. 네,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무는 거 성령님이 그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더래요. 엄마를 아프게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울었다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막 회개를 시키시는데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시면은 그릇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놔버려요. 근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죄를 졌는지도 몰라. 뭐를 죄를 졌는지도 몰라서도 회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한테 신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개시키시면은 뭐 안 남겨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하셔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대속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얽어매지 못해. 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일제시대도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에서 해방됐잖아. 파리로 해방했잖아. 그죠? 독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서 만세운동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독립이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 거 뺏어가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애들도 이 젊은 15살 그 정도 1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꽃도 안 핀 애들을 저기를 했고 또 징용이 돼가지고 군인으로 징용이 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됐고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속국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해방되니까 이제는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언어도 일본말 안 써도 되고 우리나라 말 쓸 수 있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 쓸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권사님 뭐를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내 뼛속까지 나의 영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그 죄성, 죄의 속성을 내가 빼내려고 해도 어떻게 빼낼 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속성을 하나님의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거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내 마음, 내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신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충만. 10만은 아니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불같은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딸 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걸 믿는다고. 그게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가장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를 구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 없어? 그럼 넌 지옥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어제 분명히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는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은 큰일 난다. 아셨죠? 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김병수 선생님이 그거 얼마나 발전했어. 옛날에는 찬송가도 듣기 싫어갖고 귀를 막던 양반인데,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어. 무슨 찬송가를 들어놓으면 막 이 귀가 아파가지고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랬던 분이 이제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막 1시간씩 깨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거죠. 예. 지금은 기도도 술술술술 하잖아요. 예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래요.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2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회중,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한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 안 도와주셔. 이제 죽어도 안 도와주시고 병들어도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로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입술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입술로.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죠. 그죠? 배웠던 말씀들인데 깊이 혼자 있는 가운데에 새벽에 깊이 묵상을 하니까 또 나한테도 더 새롭게 또 들릴 수가 있죠. 말씀이.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서 18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네, 혀의 힘에 달려있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혀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대. 산다 하면 살고요, 죽는다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시니까, 창조주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면 안 돼. 땅바닥에다가 말로.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라고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예.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네, 지식이 없는 소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 근데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복이 어떤 복들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던 이유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더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단을 쌓고 있는데 솔로몬만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제단을, 예배를 계속 단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지금. 제사. 그죠?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지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 지내놓고도 그 상을 엎어버려. 그러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를 잘못 지낸 거잖아요. 그죠? 그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원을 아뢰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이죠. 예. 그리고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에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비결 이제 오늘 지금 이 내용은 그동안 했던 말씀들 가운데에서 기도하고도 연관되는 말이다. 왜냐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지식이 있는 소원을 아뢰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 첫 번째 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이제 교파마다 몸과 영혼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요. 3분설로 보느냐 2분설로 보느냐. 근데 너희 몸과 영과 혼을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돌아가. 근데 사람의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아멘이죠. 사람은 몸도 하늘로 올라가요. 왜냐면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부활시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해요. 하고 지옥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다 들어가요, 지옥에. 그래서 다 살려낸다고 그래서 부활시킨다고 그래서 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왔던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한다고 했거든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축복도 있죠. 그죠? 변화의 축복.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손권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오늘 기도 제목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히 회개의 영을 주셔서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모든 죄의 속성을 깨끗하게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불로 태워주시라고. 아멘? 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잠언서 8장 17절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한번 여기서부터 보죠. 7절부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곳곳에 많이 나와요. 예. 왜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말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말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말이 제일 어떤 말이 나오냐가 그게 더러운 거예요.
이제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아멘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래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래요.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라는 거지. 지식을 좋아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진주나 금, 뭐 진주도 막 굉장히 비싸요. 비싼 거는 제대로 된 진주는. 그 다음에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지. 근신이지 근신. 그러니까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한 입을 미워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사부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재상제자를 쓴다고 그래요. 재상제 한 가지천에다가 재상제. 그래서 재상. 근데 이런 재상과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거 17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할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애들 찬양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간절히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가 어렵죠. 그죠? 네. 그리고 말씀을 세상에나 이렇게 길게 하는데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도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고. 그죠? 안 그러면 막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졸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불같은 은혜만 받으면 돼. 오늘 기도한 대로,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아멘이죠? 불같은 은혜가 임하면은 엄청난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평안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이 돼요. 왜냐면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도 목마를 수 있어. 자식들의 사랑도 섭섭하고 눈물 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섭섭하게 안 하셔요. 아멘. 절대로.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네. 참된 만족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 많은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옳고 그름, 공의 바름, 온전히 바른 거, 편벽되지 않은 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 있어요. 공의가 참 법이 어디 있냐?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런데 참 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도가 참 도예요. 하나님의 법이 참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어떤 때는 죽이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법을 잘못 세우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얘기는 응답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네,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만 다녀요.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셔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에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원수 마귀한테 날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내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멸류관을 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법천지야.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갖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서 소원을 아뢰면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면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지어요. 7 기둥을 다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집,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옛날에 우리 송고사님이 또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누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똥멍청이 같더라고. 저런 똥멍청이 같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참 지혜를. 그래서 똥멍충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집을 짓고 기둥을 7개나 세웠으면 그 집은 잘 안 무너져. 기둥이 4개만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도 잘 안 무너지는데 칠수가 무슨 수예요? 완전 수예요. 완전 수예요. 보통은 4개만 세우는데 기둥을
기둥을 7개로 세운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기도의 응답 비결.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온다니까요. 뭐라고? 기도 응답 비결이야.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의 기도,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온다니까. 다니엘도 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도 뭐를 받았다고요?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지 완전한 지혜를 받은 거죠. 그러죠? 완전한 지혜를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돼버리잖아. 그것도 왕이 몇 명을 지나갔는데요. 대부분은 한 왕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다니엘이요. 국무총리 노릇을, 국무총리 일을. 그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큰 복이라는 거죠. 큰 복.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니 뭐라고 그래서 행복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44장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뭐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요. 그러니까 손과사님이 목말라 해야 돼. 하나님 나 답답해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지 말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초상집 저기 했을 때 무슨 저기 옷 입듯이 응?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응?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래. 마음을 찢으면서. 서로 가끔 그러잖아, 성사님. 아버지, 내가 괴롭고 서럽고 눈물 나고 삼중이야. 괴롭고 서럽고 눈물 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영을 달라고.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성질, 응? 그거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주시라고. 죄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쓴 물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단물이 나게 해달라고. 입에서 꿀송이가 나와야 돼. 꿀송이. 꿀맛이 나야 돼. 꿀맛. 아셨죠? 그래서 쓴 인생이 아니라 단 인생을 달콤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쭉 보면 결론이 그래요. 결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 복을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신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신 받아야 돼요. 신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불같이 허락해 주세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구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라. 뭐 하고 구해라? 믿고 구해야 돼요. 아니 뭐 믿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뭐 하게 해. 그치? 줄 믿고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 주실란가? 안 주실란가? 그러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못 받아.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철석같이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철석같이. 철석같이 믿어야 돼. 철석같이. 세상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발등 안 찍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송권사님 뭐라고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래. 아멘이죠? 그 받은 줄로 알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꼭 주겠다. 감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나도 믿음의 키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듯이 나도 제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셨죠? 날마다 손인장 목사님은 뭐 기도하냐? 아이고 우리 누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 기도하는 거야. 자식 기도. 사실은 자식 기도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야. 그죠? 안 그러면 전부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아무것도. 내가 고생을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이 땅에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야. 아셨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면 헛고생했어. 헛고생.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안 믿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넋 떨어진 거지. 바보 같은 짓이지.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와서 앉아있어야지. 아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오면은 빈손으로 안 보내. 절대로. 상을 줘요. 상을. 아멘? 그러면 받아갖고 가야지. 손에다가 받아갖고 가야 된다니까요. 마음에다가 받아갖고. 마음이 그릇이에요. 마음이 그릇인데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릇을
하늘의 부활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담아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 마음에 쏙 들어가려고 한번 콕 찔러봐. 이건 문 잠궜나 안 잠궜나. 근데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마귀가 아이고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아이고 문 잠겼네 그러고 못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편 66편 18절에 죄를 회개하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뭐를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귓구멍을 딱 막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예, 시편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돼.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응?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이사야서 57장 15절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 자복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통해 자복.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홍 같습니다. 하나님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응? 예.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성케 돼요.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내가 잘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딴짓을 안 해요. 집중을 하지. 집중. 졸지도 않아. 졸지도 않고 굉장히 집중을 하죠. 그래서 겸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완전히 낮은 마음으로 받는 거, 말씀을. 그게 겸손이거든요.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불순종이 교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불순종이 교만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겸손이에요. 근데 불순종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어. 온유하고 겸손했어.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아멘이죠?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충성도 죽도록 충성. 충성도 죽도록 충성.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 갓을 삼고, 내가 갓을 삼고 지금 어른들 말이야 이게 어른들
그러니까는 뭐 죽을 힘을 다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갓을 삼고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 죽기 살기로. 그래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체면도 필요가 없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뭐 여기 누가 신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꽝 들른다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또 혹시 8층에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보게 한번 꽝 질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라는 거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통곡을 해야 되는데도 통곡을 안 해. 통곡을 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고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 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보름이라고 저희 하루나 사가지고 이러고 나물 사가지고 이러고 그거 하려고 이러고 오다 보니까 허리 아프죠? 허리 아파 지금 오늘 저기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몇 번, 3번인가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네,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야. 아멘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다섯 번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 다섯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항상 꾸준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으라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 아멘이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망하게 하라고 한다든지, 요 집하고 요 집이 똑같은 곳이 차렸어. 나도 슈퍼마켓이고 이 사람도 슈퍼마켓이야. 아니면 나도 과일집이고 저 사람도 과일집이야. 근데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흥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정력으로 구하면 안 된다. 뭐든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일곱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여야 된다. 그럼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이 뭘까요?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만 계속 늘어놓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게 중원부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딱 잡고 언약을 붙잡고 딱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 뭐 넋두리를 늘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죠, 어떻게 보면.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적어 놓으시고요. 8번째,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9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이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룬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소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기도도 바르게 못해.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자가 누구냐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멘이죠. 네. 그리고 10번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멘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11번째,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토해버려요. 네, 계시록 3장이에요. 15장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회색 분자. 뭔 분자?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게 회색 분자예요. 차지도 않고. 우리 찬 거는 뭐가 차야 돼요? 머리가 이성이 차가워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머리가 완전히 바르게 세워져야죠. 차갑게 이성이. 그죠? 그 다음에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냐?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가 않고 찬양을 해도 뜨겁지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뜨겁지가 않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리고 역사가 안 이루어져. 그러죠? 근데 우리는 뜨거워야 되지. 그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리고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비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라고 거울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울이다. 누구를 비추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재야 돼. 갖고 쓸모없는 거는 잘라내야 돼. 잣대로 딱, 성경이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거거든요. 기준. 그러니까 성경으로 나를 자꾸 재야 돼, 이렇게. 재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삐져나왔으면 가차없이 잘라서 버리고. 그죠?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을 분별을 할 줄 아니까.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알고 내 곤고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내가 얼마나 벌거섰는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권사님 아셨죠? 권사님,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하고 너기 나갔어 지금 권사님이. 오늘은 솔직히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서 오늘 이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하려나? 그러면서 지금 시간을 지금 재고 있어 지금. 몇 시간? 그죠?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벌거벗었고 그걸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하나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멘. 이거 항상 권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항상 권사님이 하는 기도야. 그런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권사님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 천국 가려면 흰옷 입어야 돼.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얘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옷, 내 생활의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옷이. 그래서 날마다 그거를 빨아야 돼. 두루마기를. 아셨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의 삶이, 나의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 고사님 안약 넣잖아요. 안약 사서 바르래요. 신령한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보여. 아멘? 네,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보여야 돼요. 신령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지금 오늘 밤에도 지금 안약 사서 바른 거예요. 흰 옷도 사서 입은 거야 지금. 왜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흰 옷을 주거든요.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안약을 주셔요. 그렇죠. 세탁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에 들어가서 먹으리라 했잖아요. 응? 근데 문제는 나만 떠들다가 가. 뭐라고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말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죠?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아멘이죠. 물론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그러니까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를. 근데 어디까지냐? 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계시록 3장을 쭉 한번 훑었고요. 계시록 5장. 내가 보면 1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뭐라고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근데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겉에도 있고 속에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청도 안팎으로 발랐잖아요. 안팎으로 발랐어. 근데 표면과 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어. 그러니까 밖에도 알아야 되고 안도 알아야 돼. 밖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속도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일곱인으로 문제는 봉해 놔버렸어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이 인이 봉해져 있는 게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울었어. 근데 5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겨가지고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셔요.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요. 일곱인을 떼요. 일곱인은 완전수죠. 완전히 봉해놨던 말씀을 다윗의 뿌리가 십자가상에서 이겼어요. 사단을. 그러므로 이제는 공개가 가능해. 그래서 인을 떼셨어요. 인을 떼셨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어요.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고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에요. 근데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7영이 완전한 영이죠. 7영은 하나님의 7영이 지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해 있잖아요. 성령은 완전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어제 이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향. 그래서 기도에 술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금대접이 있거든요. 금대접?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아멘이죠. 그 대접에 기도가 예.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새 노래로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돼. 그러면은 새 노래를 누군가한테 배웠으니까 새 노래를 부르겠지.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세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것이 아닌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면이 완전히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을 뗐으니까.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를 뽑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어. 근데 우리를 왜 지명해서 불렀냐? 우리를 왜 핏값으로 샀냐? 10절에 답이 나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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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야. 그렇죠.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키포인트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렇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정확하게 알고 원수 마귀를 이제는 밟아버려야 돼요. 아멘죠? 발 아래 뒀다고 그랬잖아.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면 벌벌 떨어요. 왜냐면 말씀이 검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뜨인돌이 나타나서 뜨인돌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들, 하나님과 그 우상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신다는 거죠.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함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뭐만 남았어요? 부르짖으라만 남은 거예요. 부르짖음이 믿고 구하면은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알아요. 아멘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12절까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이죠.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